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관리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 관리, 시간 관리, 우리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약 내가 내 친구를 위해 담보를 세우거나 만약 남을 위해 보증을 섰다면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린 것이고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친구의 손에 잡혔으니 너는 내 이웃에게 가서 겸손히 간청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너 자신을 구하여라.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들은 장군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는데 여름에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너 게으름뱅이야. 너는 언제까지 자겠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 좀 붙이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자자 하다가 가난이 강도처럼 내게 이르고 빈곤이 무장한 사람처럼 이르게 될 것이다.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은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한다. 또 그들은 마음에 심술이 있어 계속 악한 일을 꾀하며 싸움을 부추긴다. 그러므로 재앙이 한순간에 그들을 덮칠 것이며 그들은 갑자기 파멸에 회복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그분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 67가지가 있다. 곧 거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력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 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돈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돈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증을 잘못 써서 건강하게 있던 가정이 파멸을 이루게 되고 또한 그 보증을 잘못 썼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마음 힘들고 괴로워했다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습니다. 왜 그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이 사람에게 신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이 사람을 지원하고 인정하고 보증해줄 어떤 사람으로서 인정을 가지고 또한 돕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지원하고자 보증을 서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좋은 결과를 얻기보다는 사실 안 좋은 결과를 얻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증을 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돈과 나의 모든 것과 나의 미래를 맡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되도록 서지 말고 보증을 서더라도 그것을 빨리 갚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빚에 쪼들리고 또한 빚에 시달린 경험을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빚을 지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돈을 받으러 사람들이 쫓아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저당 잡힌 것처럼 노예처럼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갚기 전까지는 헤어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것, 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증을 서게 된다면 우리는 돈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보증 선 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보증을 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증을 선다면 내가 스스로 덫에 걸리는 것이다. 내가 너 스스로를 잡아 얽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보증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남의 보증을 서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돈을 미리 지불하여 사용하는 카드론과 신용카드의 남발, 그리고 내가 앞으로 돈을 벌 것이다 라는 생각에 확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갖고 있지도 않은 돈을 남의 돈을 빌려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 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 사용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저당 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돈을 미리 당겨서 물건을 삽니다. 할부로 물건을 삽니다. 36개월, 48개월, 심지어는 6년에 걸친 할부, 몇십 년에 걸친 할부, 그 긴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일해서 버는 모든 것들,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직장은 그만둘 수도 없고, 수입이 없이 쉬고 싶어도 쉴 수도 없고, 또한 몸이 아파서 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급격하게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내가 쓴 돈 때문입니다. 우리는 10,000원, 20,000원 작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카드 청구서를 받아보면은 1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돈이 내가 다 썼단 말인가 라며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다 쓴 것이죠. 미래에 갚아야 될 나에게 나는 무엇을, 어떠한 짐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잠언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 게으름뱅이야 라면서 게으름에 대한 책망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게으른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이 돈에 대해서 게으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으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으름뱅이는 삶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니다. 계속해서 자고 더 자자고 합니다. 왜 잠을 더 자자고 할까요? 잠자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은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인은 수면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충분히 자야 됩니다. 많이 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자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면서 게으르게 삶에 대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갖고 있는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것 때문에 돈도 없고 삶도 피폐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자들의 특징이 있죠. 부자들의 특징은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를 모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방법으로 남을 속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고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는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행동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만한 눈과 거짓말을 하는 혀와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략을 꾸미는 마음,
악한 일을 하려는데 빠른 발, 거짓말을 쏟아붓는 거짓 증인,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과 발과 신체를 표현하는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러한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태도로 바뀌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결국 영적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태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